구멍을 같이 읽겠습니다. 값을 넘어선 존귀, 담대함으로 얻은 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을 수치스러운 공동 구덩이로 보내려던 바로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정중히 모실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시 관행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거액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뜻밖의 돈을 받지 않고 즉시 시신 인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강도들과 함께 구덩이로 옮겨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발걸음이 결국은 존귀를 되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값을 치를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값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기 위해서 거액을 준비했습니다. 거액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갑작스럽게 거액을 준비하려면은 돈도 찾아야 되고 또 뭐 주식이라면 또 뭐 이렇게 예, 넘겨받아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미리 알고 있어야 준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또 자신의 무덤을 그것도 바위를 판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면 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도 미리 몰랐고 뭐 거의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최후 만찬하면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라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시신을 인수할 준비까지 다 했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해서라도 관행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올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청을 듣자마자 곧바로 허가서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묘한 울림을 받게 되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얻은 것은 값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이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준비했지만 정작 그 요청을 이루어낸 것은 그의 담대함과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이치를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정작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동이 더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깊은 신뢰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려는 각오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움직이는 진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돕거나 신앙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무언가를 지불해서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짜 존귀함을 얻어내는 그런
것은 값을 치르려는 각오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심 어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준비했던 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발걸음이 존귀를 되찾아온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총독 빌라도 앞에 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마리아 그 사내들인 그 일원들 앞에 나가는 것, 또 죽음을 결정했던 로마 총독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남몰래 제자가 되었더니 일찍이 밤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제자됨을 숨기고 조용히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제자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이 요셉, 이제는 대낮에, 백주 대낮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이런 발걸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위수명이라는 사자성어죠.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서 유목으로 남겼던 사자성어라 논어에 나오는 이제 그 사자성어인데, 그래서 굉장히 알려진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견위, 볼견자를 쓰고 위태로울 위자, 위태로움을 보면은 공동체나 타인의 위태로움을 보면은 수명, 준다는 거죠. 바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다.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장 무력해 보이던 순간 오히려 자신이 개인적인 안전을 내려놓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은 제자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아무런 그러한 힘도 능력도 알아주는 이도 없을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용기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개인적인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무릅쓰면서 나설 것인가 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일 때 오히려 우리의 진짜 신앙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모두가 사실 예수님이 사도들조차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던 그런 순간에 앞으로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존귀를 되찾아오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값을 치르려는 각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조건 없는 진심 어린 헌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긴 발걸음이 결국은 존귀를 되찾아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아리마다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손해를 무릅쓰고 나설 자리를 발견할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발걸음을